네, 학원보고마 이제 10월 학원보고마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제목을 쓰고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써놨어요. 자,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면 판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와? 판서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말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잡아야 돼요. 그죠? 예쁘게 노트에 적고 색을 칠하고 형광펜을 칠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서론은 신분 권세예요. 신분 권세를 크게 써버리면 이제 서론에 들려지는 말씀 쓸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작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서론은 신분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줄 거고요. 그리고 본론은 세 가지가 2, 3, 7, 치유, 서밋. 이게 본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들려지는 말씀을 쓰시고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고 여기서 다 못하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고미연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오직 복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재밌겠죠? 예배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예배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시간이야. 예배는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는 시간이야.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야. 흑암은 저절로 무너져요.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내가 오늘 예배 잡고 아멘 했을 때, 확신했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엄청난 예배를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나 잘 드렸는데 그동안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마지막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표이고 또 이야기해줘야 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선포하는 말 중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부딪히는 거, 또 가슴이 찡한 거 아니면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하시면서 미리 미션을 줄게요. 분반 포럼 할 때 이제 붙잡은 들려지는 말씀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분반 포럼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에 그 들려진 말씀 기도문 적은 걸 갖고 집에 가서 393 기도문을 만드세요. 호흡 기도문.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유초동부 단톡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에 미션입니다. 자, 선생님이 서론에 신분 권세 언약을 선포할 건데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었지요? 그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도 참 많아요. 선생님도 이거 쭉 읽으면서 우리 렘넌트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메신저는 그냥 선포해라. 해석하지 마라. 정확히 그 말씀의 렘넌트 안에 있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온 시간표만큼 붙잡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막 쪼개고 해석하고 막 연구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믿어라. 황당한 이야기도 많고 이해하지 못한 말도 많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틀린 해석들을 해놓은 책들이 너무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판서를 베끼기만 하면 뭐야? 집에 있는 놔둔 피자를 생각하다가 서론이 끝나버렸네? 그래 서론을 막 베껴놓습니다. 또 이제 일대지를 하는데 어제 동생하고 싸웠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못했다면서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대지 끝나버렸네. 빨리 또 베낍니다. 그대로. 이대지 합니다. 어제 나 친구랑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속상해. 이렇게 하다가 또 이대지 끝나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또 스르륵 베낍니다. 그게 무슨 예배야?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와. 오히려 왕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려.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또 다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복에 대해서 나와요. 예복.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제 혼인잔치를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못했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안 입고 온 거야.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뭐라 합니까? 저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묶어서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이 뭘 뜻할까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복 신분.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나?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누리지 못한 게 참 많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랍니까? 이를 가며 막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예요? 이 생명의 비밀 없으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택함을 입은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엄청난 신분이 내한테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기이한 빛을 선전하러 불렀다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구별해버렸어요. 택해버렸어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뭐예요? 구별해버렸다니까요.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게 완전한 여러분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병들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이태원 거리에 사고 난 거 아시죠? 할로윈 축제 하다가 150명의 20대 아이들이 압살당했어요. 지금 뉴스에 나와요. 파티하러 올라간 거지, 20대 아이들이. 그리고 이태원 그 엄청난 거리에 아마 마약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죠? 술에 취하고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이태원 거리에 막 축제를 하는데 앞에 있는 한 아이가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 왔던 사람이 있는 대로 그 위에 넘어지니까 140톤에 대한 무게가 이렇게 짓눌린대요, 가슴을. 그래서 그걸 압사 사고라고 하죠. 150명의 아이들이 지금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뛰어와서 울고 있는 아줌마들은 선생님 나이대로 50대. 이 재앙이 왜 와요? 그죠? 그 이태원에 가서 그랬대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택함을 입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나만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 은혜를 내게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하라고? 이 은혜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친구가 밉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초대를 하고 화가 나지만 좀 참을 줄도 알고,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버려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믿고 또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뭐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가 아니고 내가 이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야. 천국잔치에.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서 지금 막 울어야 되잖아. 안 우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주셨어요. 237이 뭐예요? 세계보고 237 5천 종족 살릴 건데,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 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미 생명 중 그 순간 여러분에게 237을 살릴 권세를 줘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신분이에요. 아브람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아브람 가문을 부를 때 세계복음하는 가문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고 안 주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죠. 포로로 끌려가죠. 노예로 삼죠. 그 중에 남은 자 렘넌트를 사용하셔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인도하시죠. 이런 신분과 권세가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 말씀하시죠. 우리 이제 11월 달에는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11월 달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10월 달에 렘넌트가 끝을 낼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237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왜? 마태복음 28장 우리 세 가지 뜰을 계속 말했죠. 237, 치유, 서밋, 이게 세 가지의 뜰이에요.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해라. 내 안에 언약을 각인해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육신적인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로는 목숨도 걸고 때로는 생명을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내가 어떻게 만민에게 가? 제자들 그죠? 고기잡이 시골에 살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정말 그들이 세계복음을 했잖아. 그죠?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237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내가 나 같은 게 뭐래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통해 237의 언약을 여러분을 뱃속에서 지은 그 순간 이미 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합니까? 내가 하겠다. 오직 성령이 예원이에게 임하셨으니 성정이가 권능을 받고 가문과 학교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또는 무너져 있는 사람 앞에 원수 앞에까지도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분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신분 권세, 내 인역 흑청시작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나의 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참 왕되신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237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237의 뜰 계속 기도하죠. 그죠?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 22절에 보니까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계속 꼬투리 잡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동전 하나를 딱 들고 가가지고 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낸다 그러면 또 이제 저게 로마를 배반을 때려 잡아가려고, 또 로마에 내야 된다 이렇게 말, 로마 황제한테 내야 된다 이러면 뭐라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럼 네가 한 말하고 그거 틀리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명답을 내놓습니다. 뭐라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어디에? 가이사에게.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제 237의 언약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은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불렀다는 사실을 이제 렘넌트가 확신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지 말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화가 나면 여러분에게 약한 말 하잖아요. 평소에 예쁘다 하다가도 아빠가 술 드시고 들어와서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속아요. 사람의 말소리,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눈치 보는 거. 얼마나 눈치 많이 보는지 몰라, 사람들이.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 모텔에 투숙을 하고 계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러 다락방 하러 갔는데 그 모텔 주인이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 막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놓으니까는 자리를 딱 펴고 다락방을 못해. 뭐 그 주인이 막 쳐다보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모텔에 투숙을 했잖아. 그러면 당당하고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말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작고 여리고 새신자라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사람의 눈빛에 막 속는 거야. 막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들어가겠어, 그죠? 안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이나 학교 현장에서 보면 친구들 말에 너무 그렇게 속지 마세요. 친구들 말대로 안 된다니까요. 순간 하나님 저 말은 취소, 여러분 취소해버리면 돼, 기도로. 친구가 말 한마디 하면 참고 있다 집에 와서 이제 울고 불고 문 걸어 잠그고 이제 엎드립니다. 엉엉 웁니다. 강단 말씀은 온데간데 없죠. 엄마의 말은 잔소리입니다. 아빠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을 무너뜨려 버려요. 작은 거 하나로.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소리,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너무 속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237 그릇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제 믿음의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믿음의 큰 그릇은 어떤 것부터 하라 그랬죠? 언약을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 237 치유 싸움에서 내 거 언약으로 딱 붙잡고 큰 그릇을 딱 세팅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 기도로, 믿음으로, 또 응답으로 그 그릇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 그릇이 없어. 그릇이 없으면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 언약이라는 큰 그릇을 먼저 만들어요. 언약이 떨어지면 내 것으로 빨리 편집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가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시간표만큼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큰 그릇,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렘넌트는 항상 주일학교 강단의 예배만 잘 들으면 말씀의 흐름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이제 조금만 기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좀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그러면 나의 전도 이제는 나의 학업. 여러분이 영접 1명 시키고 2명씩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은 나중에 2030년, 2080년에 사역을 해야 될 렘넌트들이야. 지금은 말씀을 잘 편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것으로.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237 복음화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너무 사람의 말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 33절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이제 첫 장자가 결혼을 해요.
부인을 얻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부인에게 장가가야 돼요. 둘째도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들이 그 부인에게 또 장가가요. 씨를 번성해야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문화예요. 나중에는 이제 일곱째 아들이 또 이 여자에게 장가를 가야 돼. 그러니까 사두개인데 뭐래요? 그럼 부활의 나라에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나라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면 여러분 아빠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 여러분 엄마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빠요. 천국 가면. 근데 계속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야. 그래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또 도망가죠.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엠너들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아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지금 엄마 아빠 이혼하려 하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이간질하는 영을 꺾을 수 있는 그 이름. 그 능력이 하나님. 지금 렘넌트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친구가 생각이 나면 잠깐 한 3초 정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순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끝나버리면 온 천지에 천군이 다 동원돼 갖고 응답의 문을 열어가요.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그럼 잠시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언약대로 우리 아빠에게 임해 주세요. 나는 우리 아빠를 보고 말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런 부활 신앙의 비밀을 실질적으로도 알고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도 않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꺾지도 않았는데 흑암이 어느 날 무너져 있어요. 선생님도 그냥 28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왔어요. 막 금식 기도를 하거나 막 철학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8년이 지나니 어느 날 대종송 가문에 제사가 어느 날 없어져 있고 어느 날 선생님 형제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막 전도자로 세워져 있고 어느 날 현장에 또 계속 전도의 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계속 열리는 거야. 선생님은 한 명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 한 명이 그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막 살려내버리는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보고만 여러분이 하려면 부담스럽잖아. 나도 겨우 교회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를 보고만 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치유의 뜰이 뭐예요? 치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썸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특별히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철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합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 견딜 수가 없냐면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걸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암덩어리가 2개 들어가 있는 그 여자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수술대 위에서 4번을 수술하신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작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약을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자기 보는 앞에서 친한 친구가 어떻게 해요? 사고로 친구를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 있는 TCK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이혼해가지고 하대동에서 엄마의 오토바이를 타고 저 중앙시장까지 토요일 되면 오토바이 뒤에 매여, 애가 쪼맨하거든요. 5학년인데 쪼맨해요. 엄마를 딱 그 뒤에서 엄마 오토바이 옷을 잡고 저 중앙시장까지 토요일 날 엄마의 집에 자러 가는 거야. 엄마는 보고 싶고, 그죠? 엄마는 집에 없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학교는 하대동이야. 그럼 주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돼. 주말에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엄마가 차가 없어.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엄마를 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막 칼바람 불고 이제 막 추워질 거 아니야. 베트남 TCK인데. 이런 애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막 가슴이 미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천지가 개벽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엄마 아빠 사이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치유의 뜰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엄청난 은혜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 예수 치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오직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고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서밋입니다. 이제 237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해서 서밋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이미 서밋이잖아. 여러분을 나중에 파송할 거잖아.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또 속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3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못하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서밋입니까? 전도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서밋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게 진정한 서밋입니다. 그 두 번째 뭐라 합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바리새인 절대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살인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분노 참지 못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현장에 너무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줄 것 같아.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또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붙잡을 아무 거리를 못 찾고 또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렘넌트들에게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 오늘 받은 말씀이. 자, 그리고 렘넌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돼. 맨 먼저 서밋이란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집중. 들려지는 말씀. 자, 두 번째. 작게나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집에서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나의 집중하는 시간을 짧게 미트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 미트 안에서 이제 호흡기도 하죠. 밤에는 됐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 가지고 낮에는 학교에서 나는 급식소 줄 섰을 때 나는 393 기도를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393 기도 쓰면 그걸 기도문을 쓰면 그걸 들고 학교를 가지고 가서 수업하기 전에 딱 읽는 거야. 선생님이 다락방 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 말하냐면 선생님 나 이거 오늘 다락방 한 거 들고 가서 학교 수업하기 전에 읽어도 돼요? 이러는 거야. 누가 주는 마음이야?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여러분? 그죠? 자,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서밋의 자세 어떤 자세? 지역의 다락방 이제 좀 수준 있게. 그죠? 여러분 다락방 하는 곳에 반드시 엄마가 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왜요? 사역자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 엄마가 다락방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일과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혹시 못하게 되면 3일 전에 미리 선생님한테 전화해 드려. 오늘 할머니 댁에 못 가서 이번 주엔 다락방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죠? 이게 최고의 서밋이야.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못 가면 그 시간에 다른 데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만 자세를 조금 갖추고 렘넌트가 다락방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대할 때, 다락방 하러 오신 선생님을 대할 때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온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고전도사님이 왔어. 상평 이게 아니고 전도사님을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어?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실질적으로 이 다락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왜? 이 엄청난 일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니까 치유가 다락방에서 일어나잖아요. 생명운동이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서밋의 자세를 렘넌트가 갖추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가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믿고 예수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고 다윗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냐라고 예수님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렘넌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은혜 속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언약의 흐름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그리고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은 보좌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393의 기도. 393 알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3. 9 뭡니까? 보좌의 능력, 신공간 초월 237의 빛. 그래서 3생명 갖고 뭡니까? 3전무후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1장 3절 4절 또 다시 선생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세워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자 여러분을 불렀다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학업을 찾아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393 누리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학교와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